7월 1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야고보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 야곱이 형제인 에서를 피하여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었죠. 이삭이 아들 중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에서 대신에 이렇게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워한다, 죽이려고 했다. 결국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긴 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집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집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외조부인 외삼촌 동네로 가서 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표면상으로는 아내를 맞이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집을 나가고 외삼촌 멀리 떨어진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실상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도 왕궁에 있다가 광야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호렙산 또 미디안 광야 이런 곳에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시절을 보내게 됐지요. 야곱도 그곳에 나와서 이제 외삼촌 댁인 곳에 오래 살게 되는 것을 통해 광야의 시절을 보냅니다. 요셉도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이런 시기를 보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부름받는 사람들,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이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일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하지만 와서 처음 정착하고 살아내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났던 야곱, 이제 가다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야곱이 10절에 보시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 남쪽 지역에서 저 북쪽 멀리에 있는 하란으로 간다. 이렇게 먼 길을 갈 때 저녁을 이렇게 잠을 어디선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다고 하죠. 이 광야 생활입니다. 가다가 집이 있던 것도 아니고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잠을 자야 하는 고난의 시절이죠. 그런데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12절과 같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본 적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끝에는 하늘에 닿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다리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다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 야곱이 경험했던 사닥다리는 바로 사람이 하늘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곱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신다.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좀 있으면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2장에 창세기 12장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땅을 주겠고 민족이 뭇별과 같이 후손이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고향을 떠날 때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인 꿈, 그것이 언약이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계획하심이 있었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약속,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처럼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내용이기도 하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땅과 사람과 통치권, 주권 이런 것을 통틀어서 나라라고 하니까요. 야곱에게도 땅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땅을 주고 후손이 뭇별과 같이 땅에 티끌 똑같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민족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 그것을 야곱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비전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언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도망자 신세가 되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야 되는 나그네 같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야곱이 기죽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나그네 인생길 훈련 기간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이에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부터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자기가 지금 외견상으로는 겉모양으로는 돌 베개를 자고 그냥 광야에서 뜰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하루 저녁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신세이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돌배가 있든지 사막이 있든지 물이 없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재물이나 많은 다른 화려함을 보고 그 땅으로 쫓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을 기념하고 그곳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곳에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죠.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니까 하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야곱,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겠죠. 하란까지 아내를 구하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돌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벳엘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너를 지켜줄 것이라. 그래서 그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성전이 되겠다는 얘기시죠.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성전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곳에 성전을 삼고 내가 11조를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돌베개와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땅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이러니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 어떤 약속을 내게 해주셨고 오늘 또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는 자리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셔서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겉으로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언제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할 만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며 예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